자,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정말 딱 두 구절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일상의 경계를 그냥 허물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통찰을 주는 구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요. 이 짧은 구절이 어떻게 우리 삶의 운영체제 자체를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이 구절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로마서 앞부분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모든 걸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래? 하는 우리 각자의 삶으로 확 끌어오는 마치 문과 문틀을 연결하는 경첩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론과 실천을 딱 이어주는 다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놀라운 구절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의미를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예배가 도대체 뭔지, 또 세상을 본받는 것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삶이 곧 예배라는 결론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전환점, 그러므로.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이게 그냥 그래서 하고 넘어가는 그런 접속사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결론적인 선언 같은 거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정말 길고 깊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그 모든 놀라운 진리들, 그 모든 걸 딱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다리 역할을 하는 단어인 거예요. 자, 그럼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예배, 과연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몸이 그냥 이 육신, 이 껍데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우리의 존재 전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 제가 일하는 모습,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돈 쓰는 습관까지 제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말인 거죠. 이게 과거에 드렸던 제사랑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에요. 한번 비교해볼까요? 옛날 제사는 죽은 짐승을 바쳤죠. 일회성으로 어떤 정해진 의식을 통해서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산 제물은 뭐예요? 바로 살아있는 우리 자신, 우리의 온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그 자체가 되는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말해요. 여기서 합당하다는 건 영적인 예배이면서 동시에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예배라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삶 전체로 반응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일요일 오전에 교회 건물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기가 바로 진짜 전쟁터인 거죠. 세상의 틀에 나를 맞출 것인가, 아니면 내면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인가, 이 둘 사이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랑 변화를 받는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본받는 건 뭐냐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있잖아요. 성공하려면 이래야 해, 행복하려면 저걸 가져야 해 하는 그런 틀에다가 나를 그냥 꾹꾹 눌러 담는 거예요. 외부의 압력으로 내 모양이 바뀌는 거죠. 수동적으로요. 하지만 변화를 받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달라요. 이건 마치 애벌레가 자기 안의 DNA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나비가 되는 것처럼 내 안에서부터 내 본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근본적인 변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놀라운 내적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 엔진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나쁜 습관 몇 개 고치는 그런 행동 수정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비유하자면 컴퓨터의 운영체제, OS를 아예 통째로 바꾸는 것과 같아요.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3단계 로드맵을 보여줍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보세요. 1단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먼저 멈추는 거예요. 세상에 하라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던 걸 의식적으로 멈춰야 해요. 그리고 2단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 멈춘 자리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으로 채워 넣으면서 내면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 1, 2단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비로소 3단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분별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냥 이거구나 하고 아는 것과는 좀 다른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한번 파고 들어보죠. 우리가 분별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그냥 머리로 인건가 하고 알아맞히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금이 진짜 순금인지 알아보려고 불에 넣어서 막 시험해봤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직접 경험하고 시험해서 이게 진짜구나 하고 입증해내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이건 절대 수동적인 추측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은 머리로만 하는 지적인 게임이 아닌 거죠. 이건 우리의 삶, 바로 이 일상이 하나의 실험실이 되는 거예요. 그 실험실에서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니까 정말 이게 선한 거구나,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하고 직접 살아내면서 증명해 보이는 과정, 그게 바로 분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시험하고 증명하게 될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건 본질적으로 선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조각들에 다 한번 맞춰볼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라는 강력한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삶 전체를 드리는 산제물로서의 예배,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까지, 이 모든 게 합쳐지면 과연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1, 2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냥 입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실체예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방식으로 보여주고 증명해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우리가 참석하는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룩한 일과 세상 일을 나누던 그 벽이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제 주일 오전에 교회에 있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월요일 아침에 정신없이 출근하는 그 시간도, 화요일 오후에 지치게 일하는 그 순간도, 아이들이랑 씨름하는 저녁 시간도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에요. 한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예배는 혹시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정말 나의 삶 전체를 통해 내 일상 속에서 표현되고 있나요? 그리고 조금만 더 솔직하게 우리 삶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내 일터에서의 모습, 내가 돈을 쓰는 방식,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반응하는 모습, 또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생각의 패턴이나 아주 사소한 습관들까지, 이런 내 삶의 영역들 중에서 아직도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부분은 어딜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생각들이 그냥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도록 우리에게 작은 행동을 촉구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럼 이번 주에 딱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그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한번 시험해보고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는 뭘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앞으로의 한 주를 정말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리라 믿습니다.